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부터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웨이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제목은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참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계획이 바뀌고 바라보았던 기대가 어긋나고 확신하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버텼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 기도는 했는데 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내 삶은 더 어려워졌을까? 돌아보면 우리는 환경 앞에 흔들렸고 비교 속에서 흔들렸고 아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면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계속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결과는 보이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5장에 이르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정치 개혁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필요할 때만 등장하고 평소에는 조용히 빠져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끄시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눈에 보기에도 훌륭하고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당장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의 통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인간의 판단과 욕망이 앞에 서는 통치. 사울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묻던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왕이 되어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에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왕으로 바뀌는 순간 이스라엘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잃은 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왕의 삶이 아니라 도피자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 숨고 굴에서 떨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쫓겨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다윗을 다듬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빚고 계셨던 시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멈춘 것 같지도 않은 어정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광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사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기다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제거하면 훨씬 내가 빨리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윗은 불의한 지름길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타협,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서둘러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다림 속에서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오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윗 이제 고생길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는 바로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문제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은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3장에서 4장은 그 왕권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어지는 과도기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다윗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현실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상황. 그 상황에 다윗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 속을 오래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왕자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림 가운데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버틴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는 달리 정치적 능력이나 인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먼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미 다윗은 왕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다윗은 왕자에 앉아 있지 않았지만 이미 왕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윗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다윗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앞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버텨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선택했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 선택이 맞았다는 걸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버텨야 할,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당장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박수보다 우리의 입술로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실제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라. 이 장면에서 다윗의 태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사울과 분명히 대비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백성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에도 통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갑자기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평가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을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과한 후에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림이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기회도 있었고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앞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방법대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자기들이 원하는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혼란이었고 속도는 빨라졌지만 방향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실패의 시간을 통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을 통과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정말 익숙한 민족이죠. 컵라면도 3분 다 기다리기 힘들어서 뚜껑을 들었다 닫았다 하고, 자판기 커피도 내려오는 동안 괜히 버튼을 또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이미 눌렀는데도 몇 번을 다시 누릅니다. 사실 누른다고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왠지 불안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지금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묻고 싶고 신앙을 지키느라 선택한 길이 괜히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평가가 하나씩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즉각적인 인정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느리고 낮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법을 배우며 앞서 나가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혹시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기다림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웨이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기다림 가운데서도, 광야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 물이 없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광야 같은 시간, 메말라가는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깁니다. 언제 끝날 것 같이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웨이브 청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열리지 않은 길이 있다면 2026년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도 하나님의 방식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앞에서 조급해하고 낙심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버텼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